성경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이제 구약 성경, 신약에도 몇 군데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 부를 때 얼른 이거 넌센스 같기도 한데 이건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외에는 그건 하나님인지 하나님 자신이, 본인이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 그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아멘? 우리 권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브라함의 삶 동안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삭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외에 하나님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야곱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야곱, 이때 자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약속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해주시죠. 자,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 이 약속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역사하셨던 그 역사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멋지게 역사하셨고 이삭에게도 멋지게 역사하셨고 야곱에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역사하셨고, 거기 더 나가면 모세에게 행하신 그 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멘 하는데, 믿는데 과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있느냐? 저는요, 그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 신뢰하고 적용시키는 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 삶이 그들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고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 해야 돼요. 이삭이 했던 기도 해야 돼요. 야곱이 했던 기도 그대로 해야죠. 근데 그런 기도 하려면 엄두를 못 내요. 아니, 저는 모세에게 행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다 여기서 믿고 안다고 하지만 정말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한강물 갈라보려고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미쳤다 그래요. 다 믿는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저 인간이 예수 믿더니 완전히 돌아버렸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교회 잘못 나갔어. 교회 잘못 선택했어. 돌아버렸어 이제. 그러지 않아요? 아니, 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이길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능력을 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놀라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굳세어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송구영신할 때요, 이 말씀 가지고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나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상황이에요. 내일이 기약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상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 나의 능력이, 나의 약속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되어져서 너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2절,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그 계획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게 상황적으로 맞아 들어갑니까? 이게 상황적으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실적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허황된 말씀을 약속이라고 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당장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말씀이라면 그냥 성경은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의 일부는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성경의 일부는 정말 지혜로운 격언을 담은 소책자에 불과해요. 성경의 일부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 청년의 죽음에 불과한 거고요, 한 청년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을 추정하며 따르던 제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이 삶에,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삶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그대로 역사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이 엄청난 시공의 격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우리의 시공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뭘까요? 방법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그 연결고리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나에게 계신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상의 시공의 갭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나에게 계신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나에게 계신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이나 지금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저 뒤에 야산인데 겨울에 이제 쓰러진 나무들 많잖아요. 가서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서. 예? 우리 믿음이 좀 약하신 분은 요 밑에 개울로 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많은 분들은 한강으로 가고, 예? 임진강으로 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항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과연 어떤 것이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2편 26절로 2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어때요, 여러분? 피조된 것들은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능력을 더 얻지도 한 번 가졌던 능력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발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지고 개선되어지고 발전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강하여지거나 약해지지 않아요. 또 더 이상 지혜로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피조물은 본성조차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현재의 모습에서 변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7장 16절에 불멸의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동의하세요? 우리 나이를 먹음에 따라 어떻게 해요? 철이 들어간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이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계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교육과 환경에 따라서 성품이 바뀔 수 있죠. 심지어 기질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쌍둥이가 고아가 돼서 각각 입양을 갔는데 한 쌍둥이는 정말 부유한 가정에, 환경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한 쌍둥이는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만나보니까 어때요? 전혀 다르죠. 쌍둥이는 같아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전혀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달라요. 인간은요, 그만큼 환경과 교육에 따라서 성품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취향과 사고방식, 그리고 기질, 이런 것들이 다 처음과 다르게 변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도 아브라함의 시대의 성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PPT 준비됐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성품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이 선포. 아브라함이 아니죠. 모세죠. 모세에게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뭐라고 얘기 안 하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성품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죠. 이 말이 모순이죠.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때때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말을 할 때 있죠. 언제 그래요? 화날 때. 또는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오해를 받을 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말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이미 마음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정했다면 절대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도 않죠. 근데 마음으로 정하지 못했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요. 또는 성격 자체가 우유부단하니까, 그죠? 횡설수설하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 번복할 때도 있죠. 때로는요, 자기 자신이 했던 말을 취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전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저때도 한번 금요기도 때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절대 인스타그램 하지 마세요. 절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말 올리는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족쇄가 됩니다. 사단에게요, 정죄의 빌미가 돼요. 아는 사람들끼리 톡하는 거는 그것도 나중에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 요새 다 당하는 게 뭐에 당해요? 카톡으로 남겨져 있는 말들 때문에 당해요. 예? 인스타그램에 저 유명한 잠깐 동안 법무장관 했던 사람, 그 사람 뭐 때문에 망해요? 자기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렸던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나중에 족쇄가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건 그런 인터넷상에 올리는 글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정직하고 지금은 내가 진실인 것 같지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말씀과 마음과 생각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말씀과 하나님의 기질에 맞는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에 맞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갖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의 방법과 성품과 기질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맞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 말에 권세가 생겨요. 내 말에 권세가 생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상대가 내 말을 무조건 신뢰해버려요. 상대가 내 말을 납득해요. 상대가 내 말에 동의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상대가 따라와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말로 여러분이 말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감사함은 더더욱 없고 내일 당장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더더욱 없어요. 아,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 덕분에 제가 웃습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팁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과 방법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는 말로 했을 때 상대가 저를 도와주려는 도움의 손길이 돼요. 그래서 그 만남의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체험 많이 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뭘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다니까요. 처음 만났는데요, 내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가요,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뭘 좀 해볼까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팁을 드렸으니 오늘부터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의 방식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거부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일방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복 주시고, 하나는 왜 이 사람은 유기하시고 버려두시고 이 사람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불만을, 불평을, 이유를 따지거나 들으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들어오기 전에 살아서 죽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돼요? 그들은? 복음 못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방법과 길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 그건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자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그로부터 드러나오는 영광을 하나님 받기를 즐겨하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교제를 원하셨고 이삭에게도 교제를 원하셨고 야곱에게도 교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동행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동행하며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동행하며 너를 굳세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동행하며 너를 붙잡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함에도 불구하고요 슬픔과 괴로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즐거움과 기쁨만 있어야지 왜 슬픔과 괴로움이 왜 있어야 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래요. 하나님 방식대로만 연애를 하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밀당의 천재세요.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밀당을 해. 그래서 하나님은 괴로움도 줬다가 슬픔도 줬다가 어려움도 줬다가 즐거움도 줬다가 기쁨도 줬다가 유쾌함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대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정신 못 들게 정신을 완전히 혼을 쏙 빼놓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방법? 여러분의 정신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 잃어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목적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후회란 게 뭡니까? 자신의 판단을요 돌이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후회예요. 그래서 계획을 바꾸는 것이 후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후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에 완전 파악하시고 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예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후회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후회하셨어요? 나중에 성경을 근거로 저에게 갖고 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후회 안 하셨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시켜버려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시고 인을 치시고 내보내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다시 하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심으실 때 이미 완전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현재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일, 영원전에 이미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을 현재 시간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이 어폐가 있어요. 영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진 않아요, 사실은. 왜 맞지 않아요? 영원전이라는 것은 시간의 전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지만 시간 속에서 어때요? 어제도 오늘도 과거도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계획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구원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늘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이 불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모세에게 하신 이런 기적들이, 표적이 아이고 이때나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기도해주면 병 낫고 하는 거를 우리 이행하 권사님만, 이행하 권사님은 아프면 저한테 와서 기도받아요. 네? 제가 아침에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헷갈리는데, 선천성 소아당뇨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돌 되기 전이었어요. 돌 됐어요. 돌 지난 아이인데. 우리나라에서 7명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 소아당뇨가 아니라 선천성 소아당뇨인데 얘는 영원히 인슐린을 맞아요. 그때도 배에다 인슐린 맞아요. 돌 지난 아이. 세계적으로도 몇십 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이 없어요. 너무나 희귀한 병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김포에 사는 아이인데.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갔어요. 갔는데 얘가 낯을 가리니까 앉지를 못해요. 근데 기도를 못 해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내가 안고 안수는 못 해주겠는데 내가 건드릴 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 뺨을 이렇게 만져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아니, 아시는 분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 사건을? 네? 그 아이가 그때부터 인슐린 안 맞았어요. 그날 이후로 당 수치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엄마가 간호사예요, 서울대.
서울대 안병동 있잖아요. 어린이 병원. 거기서 매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로 20년 지금도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간증을 해요. 목사님, 그 엄마가 믿음이 없어요. 그 아빠도 믿음이 없어요. 그 외할머니만, 친할머니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 믿음이 없지만 우리 아이의 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절대 나을 수 없는 아이인데 나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제 믿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왜 저는 되고 여러분 안 돼요? 저는 은사자란 말이 정말 싫어요. 듣기 거북해요. 근데 왜 저는 되고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안 주셔서? 하나님이 저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은 대강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언제나 변함없고 동일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제가 금년에 뽑은 말씀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할 때 다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반해서 내가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실 거냐 하면, 보라, 내게 놓아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 삶을 엄습하는 두려움의 대상, 놀라움의 대상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요. 제가 특별히 안수기도 해줄 때 환자에게나 문제가 있는 자에게나 상처가 있는 자에게나 넘어져 있는 자에게나 자빠져 있는 자에게나 늘 안수기도 해줄 때 하는 기도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순간을 지나가게 해주셔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 세워주십시오. 저의 이 기도의 문구가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기도의 문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내 몸이 아프나 나은 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이런 문제 속에 고통을 받고 있으나 이 고통을 극복한 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온전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전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유롭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으로 남게 해주십시오.